네. 날씨가 좀 따뜻해졌어요. 그렇죠? 이제 예배드리기 참 좋은 시절이 돌아옵니다.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 받는 자리고 또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둘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창세기를 둘로 나누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 아주 오래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또 12장에서 50장까지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인류를, 죄에 빠진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것을 보고 보통 이제 구속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성경 끝까지 이제 펼쳐 가시는데, 그 구속사의 첫 관문을 여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땅에 있던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기 멀리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곳에 있던 사람을 일부러 택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뭐 여러 사람 부른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아비 집을 떠나고 또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 땅, 본토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번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제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뭔가 그것이 정해져 있는 듯한 그 익숙한 그 자리를 떠나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야 하는데 어떻게 떠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곳이,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더 이익이 될 듯한 그곳을 떠나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쭉 이제 해서 하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 데라를 놓고 자기의 처와 그리고 조카, 또 이제 부리던 그런 종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종들과 또 가축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인 독립, 아버지로부터의 육적인 독립, 내지는 아버지의 신앙으로부터의 영적인 독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길이 즐거웠을까요? 아니면 괴로웠을까요? 아니면 외로웠을까요? 즐거움도 있었을 것이고 약간의 설렘, 하지만 가보지 못한 그 땅으로 가야 하는 막연함, 그리고 그것에서 어떤 해를 당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오는 어떤 두려움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내가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 땅에서 또 전혀 대면해보지 못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아주 깊은 외로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아브라함 잘했습니다. 들어갔어요.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까지 모시고 왔다가 자기의 짐이 될 만한 것들은 하나씩 다 털어내면서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굳이 약속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먼 여정을 통해 가야 그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을 택하신 것은
뭐 아브라함이 나름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브라함이 먼 여정을 통해서 털어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에, 그 먼 여정을 통해서 그를 더 준비시키기 위해서, 또는 그 먼 여정이 쉽지 않은 여정이기 때문에 괴롭고 곤고하고 또 외로운 어떤 그런 깊은 외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고 크게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보내게 하심으로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깊은 외로움과 곤고를 겪게 하심으로써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민족으로 탈바꿈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오늘 부르신 아브라함에게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 낯선 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겜 땅이 어딘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낯선 곳이에요. 우리가 낯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낯선 거예요. 지도를 공부하신 분은 세겜 어느 정도쯤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처음 가보는 그곳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때에 그 깊은 여정 가운데, 공고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어요. 여기가 바로 그 땅이군요. 그래서 내가 멀리 우리 고향 땅 아비 본토집을 버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군요. 드디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런데 어떡하죠? 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를 주신다고 했지만 이 땅은 제 땅이 아닌걸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땅은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아브라함을 도와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답답하고 가난한 심정으로 아브라함은 오늘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에 오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서쪽은 이제 베델이 되고 동쪽은 여리고성 다음에 정복했던 아이성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단을 2번 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2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아마 첫 번째 제단을 쌓았을 때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2가지예요. 외롭고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내용이 딱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또 양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것을 태워서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지고 온 가축 중에 좋은 것을 제단을 쌓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창세기 8장에 20절 21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태운 향기를 받으셨다. 아마 아브라함의 제사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 이 제사가 예배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어떤 한국말로 치자면은 예배, 예의를 갖추어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의를 갖추어 지금 절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구약에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샤하, 아보다, 카보드 뭐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단어들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 보니까 엎드려 절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어떤 존귀한 무엇을 높이는 것, 또 이런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섬기는 그 모든 행위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섬기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모든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공예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봉사로 또 섬김의 신앙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다 예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제사의 형식을 우리는 지금 생각해보고 오늘날 제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서신서에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예배는 교회의 부흥의 요인이기도 하지만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성남의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누구신지는 다 아시니까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목회하실 때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서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르면 되느냐? 안 된다.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아니다. 복음성가도 부를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싸우기 시작했대요. 그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그만두고 나오려고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사단의 꾀임인 줄 알고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 그냥 찬송가만 부르며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했을 때 또 막상 또 찬송가만 부르니까 또 복음성가도 부르고 싶네요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생각을 바꾸시고 또 이분들은 찬송가만 부르자고 했던 그분들의 또 의견을 또 존중하시고 하면서 교회가 또 화목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예배 형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수요 예배를 몇 시에 드려야 되는지 또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 찬송가는 몇 곡을 불러야 되는지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지 않고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가면 레드카펫 교회와 그린카펫 교회가 있대잖아요. 원래는 하나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다가 빨간 카펫을 깔 것이냐 아니면 초록색 카펫을 깔 것이냐 가지고 교회가 싸워서 교회가 둘로 나눠졌대요. 그래서 레드카펫 교회는 그 교회에다가 빨간색 카펫을 깔아놨대요. 그린카펫 교회는 그 교회에다가 녹색 카펫을 깔아놓고 서로 마주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런데 이게 나의 문제가 되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프리드리 칼프라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는 궁극적으로 기독교적인 신앙과 삶의 총체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공적인 예배에 열심을 내어서 모이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공적인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적인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청지기 세미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지기 세미나 왜 하겠습니까? 맡은 청지기로서 교회 안에서 사역도 잘하고 또 밖에서도 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청지기 세미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 훈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까지 아니고 이번 토요일까지 마감이더라고요. 이번 토요일까지 마감입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많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자훈련을 왜 받아야 됩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성경 읽으면 되지, 제자훈련을 왜 받습니까? 이것은 참된 공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공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삶만 잘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두 가지 모두를 다 잘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죠. 또 요즘 신방 기간이지 않습니까? 신방도 다 받으세요. 신방을 왜 합니까? 왜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집에까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또 너무 길어지니까 또 말씀드리고, 신방도 잘 받으시면서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서의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딜 가든지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두 번째로 했던 게 또 무엇이죠? 누구의 이름을 불렀죠?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조금 크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글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 글쎄. 이러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안 잊어버리지. 아이고 글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 글쎄. 그래서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여호와의 이름이 곧 누구를 부른 겁니까?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내가 먼저 내 사자를 가나안 땅에 보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어떤 하나님의 천사를 먼저 보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를 청종하지 않고 노엽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2장 5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은 예배의 중심에 여호와가 있어야 된다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5절만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교회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참 우리 교회에 오는 게, 교회에 나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축복의 장입니다. 축도의 장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게 뭐예요? 복 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그런데 27절에 어떻게 이것을 끝내고 있냐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렇죠. 이름으로, 이 모든 축복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복 주시고 얼굴을 비춰서 은혜 주시고 지키시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름이 참 대단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무엇으로 모였어요? 신방으로 모였어요? 뭐로 모였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신방으로 모인 곳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도 예배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이곳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곳도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이왕이면 많이 받으셔야 돼요. 많이. 한 번 말고 또 분기마다 계속해서. 그냥 목사님 피곤하게 그냥 왜 자꾸 부르시지? 피곤할 때까지 계속 불러서 받으셔야 돼요. 손님이 집에 자주 오면 가풍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가풍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아이들을 따로 가르칠 게 없고 손님만 자주 치러도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의 그 신방을 자주 불러서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얼마나 가풍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렵지만 그런 귀한 결단을 이어가시는 우리 송파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새가족 초청 이런 새생명 축제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을 초대합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그렇죠? 그러면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그 모임에 커피숍에 초대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통해서도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좋죠.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그 사람을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리를 마련하고 초대하고 불러서 이야기하고 커피를 나누는 그 자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되고 내 이름을 둔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과 어떤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은 긴 여정을 떠나면서 외롭고 힘들고 낯선 그 여행 중에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혹여나 어떤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주 깊은 외로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기를 힘쓰고 구역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또 믿는 자들을 초대해서 같이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름을 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신약에 우리 큐티를 나눴던 그런 본문들이 생각이 납니다.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 외침이 벌써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에요. 그 외침을 통해서 이미 그는 구원을 받았고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침묵으로 손을 뻗었을 때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오늘 제단을 쌓아서 그 낯선 땅에서 그 낯선 이방인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짐승을 잡아 태우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간절한 심정으로 그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뻗었을 거예요. 주야 하고 손을 뻗었을 것입니다. 그 손 뻗을 때부터 예수님은 벌써 알아보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셨던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주여 하고 부르면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요. 더 기도할 게 없어요.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지 뭐가 이게 여기서 마이크로 뭐가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어떤 기도의 내용이 나가야 되니까 사실은 제가 이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주여 외칠 때 끝난 겁니다. 사실은 끝난 거예요. 주여 외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핵폭탄이 휘 하고 떨어져서 앞에 모든 악한 것들이 폭 하고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공적인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제자 훈련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계속해서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고 모이는 것을 계속 힘써야 돼요. 가정에서도 모이고 커피숍에서도 모이고 식당에서도 모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서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많은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